우리 김홍상 선교사님은 우리 드림교회에 또 선교하고 또 후원하고 또 파송하는 그런 심정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또 저희 교회에서 너무 중보를 많이 하고 또 가까이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 파야오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평신도로 대학 시절에 캠퍼스 동아리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어찌 보면 똑똑하시고 또 대학을 전공해서 그 전공으로 출세길도 보장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오지와 같은 미전도 족속 그 지역을 향해서 태국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우따라디라는 저 변방이죠. 이곳에서 사역을 또 하나님 은혜로 시작을 하셨고 지금 파야오 지역으로 나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걸어온 시간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참 세상 말로는 파란만장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도를 해오셨고 캠퍼스 전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마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귀한 선교를 하셔서 그런지 태국 땅의 기독교의 인구가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한 때에서부터 인원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 이런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계시는데 특별히 아마 선교사님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체류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자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체류비도 필요한데 일정 금액이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의 현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교단 안에서 파송을 받은 우리 신학교육을 하고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도 쉽지 않은 환경들이 있죠. 얼마 전 우크라이나 김요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홍상 선교사님은 시작이 평신도였어요. 아무 지원도 서포트도 이렇게 이제 받는 게 한계가 좀 있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교단에 소속이 되고 선교사로 승인을 받으셨고 또 그 교단 안에서 어제 안수를 받으셨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말보다는 선교사님으로 더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류 비용이 올해 안에 좀 채워져야 합니다. 그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교 활동을 하는데 비자가 나오고 이 비자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껏 들어가서 선교할 수도 없고 불법 잘못하면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우리 드림 생명체 본성전 안에서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비도 모아주고 계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드림 생명체와 같은 소속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거의 한 공식적으로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또 이 일에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마음이 되는 분들은 함께 협력을 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인데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본문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긴 게 당연한 건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다른 구절들은 함께 찾아보시고요. 오늘 17절, 18절 이렇게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크게 읽도록 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봉독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Finish well,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실 때 이제 목사님으로서 어제로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목사 안수를 잘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목소리를 좀 깔아볼까요?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밤에 금요일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기도 하겠지만은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넘어졌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의 밤을 막 보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안수 기도하는 중에 얼마나 제가 눈물이 많이 났는지 끝나고 나서 그 선교단체 후배들이 왔었거든요. 저한테 홍상 선교사, 홍상 목사님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나이 50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농담을 했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안수를 받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설교는 세 가지가 좋아야 된대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설교는 뭡니까? 첫째, 김병영 목사님 설교. 그리고 우리 문양순 목사님 설교. 그죠? 네, 아멘. 어제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훌륭한 설교는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이 훌륭해야 된다. 두 번째, 설교의 마무리, 끝이 훌륭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처음과 끝 사이의 간격이 짧아야 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제 설교도 반쯤은 훌륭한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웬 뜬금없는 새해 복 생각하시겠지만 내일이 제가 어디 선교사입니까? 태국이잖아요. 내일이 태국 설날이에요. 송크란이라서 지금 막 물놀이하고 물축제하고 우리 하민이도 지금 태국에서 그 물축제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간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가서 막 물싸움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새해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날마다가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화로 치면 뭐예요? 레디 액션 하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새로운 레디 액션의 시작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 마무리, 또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는 그냥 명단이 쭉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어나가는 그런 명단들이구나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그 본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그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동역자의 이름을 그 명단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이 골로새서가 우리 삶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시작하고 삶을 살아가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저자는 잘 알다시피 바울입니다.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요. 갇혀 있지만 그는 혼자 있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 때문에 그랬지만은 바울은 지금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자 하면 바울이죠. 모든 사역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바울이고 위대한 사역자고, 하지만 그 바울조차도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함께 종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로 향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가 아니라 걸어서, 또 때로는 배를 타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 먼 골로새로 한 1000km 이상, 거의 20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생명을 걸고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 대신에. 그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두기고를 신뢰한 것인지, 신뢰한 동역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너희에게서 온 사람, 그가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네시모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지만은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 맞아요. 근데 골로새에서 로마로 그냥 놀러 오고 여행 온 게 아니라 골로새에 살고 있다가 노예였어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아마 돈도 좀 훔쳐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빌레몬스를 읽다 보면은. 그래서 로마로 도망쳐 나와서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골로새에서, 그것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걸 보면은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도망 나왔지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된 오네시모,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노예 신분인 도망 나온 노예의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일컫고 있는 바울.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 그 두 번째가 디도, 세 번째가 바로 이 오네시모예요. 얼마나 바울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또 빌레몬은 어때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지만은 주인으로서 도망 나온 노예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서 노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로,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빌레몬의 모습.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동역자는 완벽한 사람들만 동역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그 실수를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때 그 사람도 또 다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선교사가 된 건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파란만장하다고 말씀하진 않으셨겠지요. 잘 알다시피 저는 요 부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좀 부끄러웠는데 똑똑하다고 하셔가지고 꽤 똑똑했습니다. 시골이었지만 아주 예전 얘기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제가 전교 회장도 했어요. 뭐 반장은 맨날 해먹었고요. 중학교 때도 제가 전교 전체 반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머리도 되게 좋았어요. IQ가 세상에 150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지고 모범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4월 달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동네 창피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여기 대천 시내에서 커피숍 레스토랑에서 한 1년 넘게 먹고 자면서 거기서 일을 했더랬어요. 월급 받으면은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마시고 그런 삶을 한 1년 넘게 살다가 드디어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간 수련회에서 그 수련회가 아는 분은 알겠지만 한 대학생 10,000명이 모여있는 수련회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커피숍에서 일하는 그 생활이 너무 무료해가지고 너무 10,000명이 모여있는데 무섭더라고요. 텐트 치고 그 안에서 했거든요. 10,000명이 각자 그 텐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저 생판 모르는 남자 그 다 대학생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생도 아니고 그 남자 한 5명이랑 텐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분들이 합심기도라고 하는데 막 침 튀기면서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오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도망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주구촌동 산골짜기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홍상이를 사랑하시며 홍상이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에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대학생 선배들을 따라서 그 거지 전도라고 하는 그 전도 여행을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금산군 추부면 마전이라는 마을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전했어요.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세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있고 엄마가 우리를 째려보면서 얼마나 우리한테 뭐라고 했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제가 첫째 딸한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이 첫째 딸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이 나. 이현미라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이 학생보다 제가 더 많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제가 대학생 그 형들 누나들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서 저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앞으로 저는 이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역자들도 바울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관계상 많이 소개는 못할 것 같고 누가 있냐면은 쭉쭉 넘겨보면은 10절을 볼까요?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스다와 함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할레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지?
누가는 의사예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동역자입니다. 위대한 사역자 바울이었지만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마치 선교 네트워크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도 결코 혼자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실한 우리 김병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동역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내가 또 그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바울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인근의 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 교회의 소식을 들고 바울한테 와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골로새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은 애써서 마음을 다해 씨름하듯이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두 사람 정도 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사촌이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마가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마가는 그 중간에 나 힘들다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이렇게 작년 7월 달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영군 권사님이 갑자기 너무 힘들다고 선교사님도 잘 안 해주고 밥맛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남겨진 팀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최인근 권사님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하시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최인근 권사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가는 도망가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근데 그때 바울한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선교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남겨진 바울과 바나바가 갖게 되는 상실감, 배신감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마가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걸 보면은 마가는 흙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꽤나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마가의 이야기가 끝났더라면은 우리는 마가를 정말 부끄러운 이름만 기억할 겁니다. 왜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때문에, 도망간 마가 때문에 크게 다투어요. 성경 언어를 보면은 박터지게 싸웠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그 일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돼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한테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사역자의 길을 시작할 수도 없었어요. 다 바울을 무서워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바나바와 갈라서게 한 마가이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아마 바울한테는 이 마가라는 이름은 듣기도 싫은 이름이었을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름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마가처럼 변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끝났더라면은 마가의 이야기는 그냥 비극입니다.
부끄러운 이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마가의 인생의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기회를 마가는 살려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복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 있고 베드로와도 동역하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 유서 같은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가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저도 선교사의 일을 처음에 헌신하고 시작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정말로 열정으로 나아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 가서 태국에 있는 태국 CCC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재정이 없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1년만 제가 돈 좀 벌어보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선교사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7년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여행사 일도 하고 보험회사 일도 하고 한 7년 동안 그랬어요. 물론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태국인 예배를 담당을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험사 일을 하고 여행사 일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근데 제 소명은 뭡니까? 선교사예요. 이방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보험회사에서 너무 그 달에는 보험을 잘 팔아서 1,000만 원이 넘게 제가 월급을 탔어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울었어요. 그때는 호르몬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기뻐서 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선교사 나가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울었어요. 마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가한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다시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난 후에 무작정 태국 땅으로 떠났고 또 다시 선교사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 같은 사람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면 다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소개하고 싶은데 데마에 대해서는 바울이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와 함께 데마도 문안하느니라. 데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에도 여기하고 빌레몬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데마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데마는 그 시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은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힘든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 돼서 함께하고 있어요. 돈도 되지 않고 명예도 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마가 갖고 있는 열정과 헌신은 제가 태국 선교사로 갖고 있는 열정과 헌신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열정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더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마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아주 슬픈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와
빌레몬서 이외에 또 한 곳에서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서 같은 그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이 이 데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보다 더 큰 열정과 헌신으로 뜨겁게 복음을 향해 달려가던 데마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데마의 생이 골로새서에서 그냥 컷 끝났더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오늘은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가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린 데마. 저는요,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처음 선교사의 삶을 살 때 제가 목표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설교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피니쉬 웰이었어요. 마무리를 잘하자. 끝을 잘 맺자. 데마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저는 끝을 잘 맺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사역을 잘하다가 4년, 5년 전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피니쉬웨이를 하지 못할까 봐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요. 사역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재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파야오로 하민이를 데리고 이사를 하게 되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때는 눈물로 지새운 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앞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아들의 상황도 좋지 않았고, 근데 저한테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전 복음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민이한테 그랬어요. 우리 하민이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었는데 그 하민이를 데리고 하민이한테, 하민아, 아빠가 진짜 미안한데 상황이 이렇지만 아빠가 선교는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도 힘들면서, 아빠 당연하지. 아빠한테 선교는 생명이잖아. 아빠가 선교사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아빠 죽겠다는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몸부림을 쳤어요. 보이는 게 없었고 사람들한테 너무 큰 배신들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파야오에서 열매를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꿈이 있어요. 지금 파야오의 아이들은 아직 되게 어리잖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꿈도 꾸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안수시기도 하지만은 어제가 하민이 생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아주 소중한 제자의 결혼식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고 함께 사역하던 자매예요. 그래서 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 결혼식에 어제 영상 통화를 전화가 와서 했어요. 우리 제자들이 예전 우드라디 지역에서 사역했을 때 맺혀진 열매들이 한 10몇 명이 그 결혼식에 간 거예요. 같이 통화를 쭉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한 형제는 지금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만은 학교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태국 친구예요.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왔었어요. 그 친구 수찬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고기 사주시고 아이스크림 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 그렇게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커가고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통화하면서 선교사님 돌아오시면 우리 같이 그 태국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동역자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때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서 헌신하는 마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뜨겁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대마같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이 아키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내가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키포에게 너가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무슨 말이냐면은 끝까지 이루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목사만, 선교사만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직분 맡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던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저 멀리 피니시 라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복음을 갖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온전히 끝까지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동역하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자로서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현실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막막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리도 정체성의 자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정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유튜브 밴드에 보면 교회 계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처음 이렇게 선교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또 협력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이 부르심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선교사님이 불교의 국가입니다. 불모지에 복음을 외치는 거 아마 우리 선교팀이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선교에 가서도 선교의 물질을 또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전하고 선교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이는 한 끼 금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을 같이 하셔서
또 선교회 또 일부의 예물을 통해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동참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